하나님은 지금도 이 미스바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스바의 축복을 받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주일 메시지에서 주신 건데, 그럼 모든 사람에게 우상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한데, 저는 우상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우상이 있어요. 바로 나가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이 있죠. 증거가 어디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형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죠?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요. 또 어디입니까? 신명기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죠. 모든 사람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예요, 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우상이 언제 왔습니까? 이게 언제 들어왔냐고요? 나라는 우상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주장, 내 입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언제 들어왔냐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첫 인간 아담과 하와, 그것도 하와에게 사단이 뱀을 통해서 메시지를 심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사단이 인간에게 나라는 우상을 만든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오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뱀이 뭐라고 메시지를 심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속에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정말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삽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완전히 육신이 돼 버렸어요. 육신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나가 하나님처럼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을 위하여.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은 뭡니까? 완전 바벨탑. 뭘 위해서 삽니까? 전부 성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되어져야 돼요. 이걸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확한 이것을 확인하고 뭐 하셔야 되느냐? 눈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요,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여기에 딱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터지면, 사건만 터지면, 상황만 생기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중직자도, 장로도, 목사도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걸리지 마시고 걸리면 빨리 1초 만에 빠져나오세요. 내가 또 걸렸구나. 또 내가 신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또 육신에 걸리는구나. 또 성공에 걸리는구나. 1초 만에 역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그리스도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눈을 바꿔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복음을 지금 말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잠언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러분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한 사람, 이것을 바꾸는 한 사람,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게 여러분 인생의 메모가 돼야 돼요. 이것이 메모된 한 팀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나오면 느부갓네살 왕, 우상 숭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만들고 세상의 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요? 말씀의 흐름의 구경꾼이 된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향하여 24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구경꾼은요, 그 자체가 이렇게 이 상태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깨닫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무관심하신 거죠. 사생아가 된 겁니다. 사생아. 여러분, 하나님께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이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7가지 특권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지금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내 인생, 아버지 내 가정, 아버지 내게 맡기신 것,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드디어 이 참된 회개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문제만 오면 그 문제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포커스였어요. 문제 자체가 애통함이야.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애통함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내게 갈등이 있어, 문제가 있어, 고민이 있어. 그 자체가 사람들은 애통함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애통함이 바뀌셔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애통함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장을 잘 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그 있는 이스라엘의 그 현장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다신교 분위기였어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거죠. 그리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1절부터 7절에 이제 초반에 보면은 사무엘이 니네가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 그거 이제 이방신 중에서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고 있던 신이 바알신이었어요. 이 바알신이라는 거는 뭐의 상징이었냐면 풍요, 경제예요, 경제. 지금 말로 말하자면 뭐가 신이 된 거냐? 돈이 신이 된 거예요. 돈. 이게 신이 돼 있는 거야. 이거를 제하여 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아스다롯. 바알 신은요 남자를 상징하는 신이었죠. 또 아스다롯은 여자. 이게 뭡니까? 다산. 이제 아이를 잘 낳게 하는 그 이제 신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낳고 뭐 이게 이제 복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더 지금도 복이긴 하지만 근데 이 아스타롯은 여자를 상징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이스라엘에게 딱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경제를 위해서 바알신을 섬겨요. 자기들의 후대와 그 다산의 축복을 놓고 아스다로스 섬겨요. 그러면 여호와는 왜 섬길까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유일한 신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문화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그 뭡니까? WCC가 불교도 뭐 어디도 다 하나다 이러는 거죠. WCC에서 절대 이단은 안 부르더라고. 진짜 이단들은.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영향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기에 이스라엘이 빠져가지고 이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특히 예루살렘에 모든 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세라 신상이 예루살렘에 모든 집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을 때 그 모든 아세라 신상이 싹 사라졌다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망하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갈등이 왔습니까? 돈에 대한 문제 왔습니까? 뭐 자식이 뭐 잘 저기 안 되고 또 뭐 후대가 잘 생산이 안 됩니까? 또 뭔가 현장에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끝내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잡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도 잡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현장 분위기잖아요. 지금 현장 세상 나가면 왜 꼭 예수만 믿으라 하냐? 왜 꼭 교회 오라고만 하냐? 아니 다 좋은 거 아니냐? 불교도 좋은 것이고 뭐 이것도 좋은 것이고 저것도 좋은 것이고 왜 꼭 예수만 믿으라 하느냐?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복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지. 아멘.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분위기에 속아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복받고 이 뭡니까 전부? 이거 똑같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기 전에 이전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애통함이 뭐가 애통하냐면 지금 내게 갖고 싶은 게 있어. 지금 내게 세상적으로 해결받고 싶은 게 있어. 전부 나, 육신, 성공 때문에 애통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결혼? 아닙니다. 돈? 집?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걸 계속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에 전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현장 분위기에 취해서 문제 인식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문제 인식이 틀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애통함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사역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애통함 블레셋의 억압이에요. 근데 이게 사무엘이 사역할수록 바뀌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죄구나. 이걸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에 걸려서 육신에 걸려서 성공에 걸려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로스 섬기고 여호와도 잡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 우상 숭배한 죄가 애통함이구나 깨닫는 거죠. 문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일평생 오직 복음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감동과 감격과 역사를 한 번도 체험 못하고 교회 생활을 수행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 죽을 때까지 잘 신념적인 어떤 신앙생활로 내가 하나를 믿어서 끝까지 믿었다라는 신념적인 어떤 신앙생활로 철학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오늘 정확한 오직 복음의 인생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죽을 때까지 신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견디는 거예요. 막 이걸 끝까지 이게 맞으니까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저기 하라고 그러니까 누리라고 복음을 주셨지. 그러니까 못 깨닫는 게 정말 멸망받는 짐승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를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참되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시간표가 온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회복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미스바였죠. 이 미스바라는 단어가 짜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짜파라는 뜻이 고대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어원에서 나온 단어로서 미스바는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고대하는 곳, 기대하는 곳, 소망을 말하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미스바는 영어로 뭐냐면 망대예요. 망대. 실제로 워치타워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워치타워였어요. 지대가 한 780m로 높아서 이스라엘 모이기에도 좋았고 내려다보기도 좋았던 장소라고 합니다. 오늘 영적 미스바의 축복이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와치타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20년 동안 사역한 거예요. 사무엘이요 2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걸 하는 동안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보이는 고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주시는데 완전히 축복받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호자의 축복이 회복되는 임하는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1절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라는 지역이 예전에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자주 모였던 곳이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또 선지자 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집결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놈들이 이제 또 모여가지고 힘을 내서 우리랑 전쟁하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치자 하고 블레셋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예전 같았으면 위기 때 장로들이 언약궤를 이용을 했잖아요. 복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요 의지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무엘 이디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이용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상 문제 끊어버리고 창세기 3장에 나, 육신, 성공 우상된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할 때도요, 목사님, 장로님, 또 아무개 성도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뭐라고? 제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누리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한 내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올바른 성도예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이요, 아주 멋있는 이 사역을 하죠. 젖먹는 양 하나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젖먹는 어린 양일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사무엘이 언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까? 젖 막 떼자마자 맡겨졌죠. 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이 젖을 먹이는 어미 소, 그죠? 젖을 먹이는 어미 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확인시키는 번제 예배였어요. 우리 예배가 어떤 거예요? 어떤 예배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도 몰라. 지금 무슨 말씀이 흘러오는지도 몰라. 그냥 오늘 예배 왔다 가면 그걸로 나의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은요, 말씀의 흐름을 알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조금만 묵상하고 생각만 하면 나는데 안 되니까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확인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 가지고 오면, 응답 가지고 온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강단에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셔서 막 축복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는 그릇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집중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옆에서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부르짖을 때, 그죠? 오직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의 내용이 젖먹는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는요, 이것 때문에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성광을 위하여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애통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에 나와 있죠. 그 뒤에 10절에 보면 블레셋이 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어지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고 그 현장을 두고 그 사람을 두고 그 일을 두고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지럽도록, 혼미하도록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도록 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요, 가가지고요,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치지요. 여러분, 세상 현장을 이렇게 정복하는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한 염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염려. 내 자식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내 부모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번에 일본의 지진이 7.6 처음으로 강한 지진을 느끼신 정창규 목사님과 한경미 사모님이 느끼면서 내가 정창규 때문에 미쳐가지고 일본을 따라왔어. 내가 미쳤지. 일본을 왜 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진짜 처음으로 겪으신 거라. 7.6을 겪으면, 여러분 7.6 지진 안 겪어봤죠? 지진을 겪으면은 혼미한 상태 다 날아갑니다. 멍한 상태 다 날아가요. 우리 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지진을 경험해봤거든요. 7.6도 경험해봤어요. 민방위 훈련 가가지고 경험시켜주더라고. 삼산동 민방위 훈련센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여러분 일반 그 팀들도 그 신청하면 다 경험시켜주니까 우리 인천 번석교회 장로님들 한번 경험하러 가시죠.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7.6이면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면 땅바닥을 기어다녀야 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재앙의 땅에서 사모님은 계속 재앙의 땅이야, 재앙의 땅. 목사님은 우리 때문에 이 정도야. 누가 믿음인지 가끔 헷갈려. 어느 때는 누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현장에서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지만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재앙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더라고요. 자식 걱정. 일도 하지 마세요. 부모 걱정. 제가 왜 우리 부모님이 일본에서 지진 겪으셨다 이걸 꺼냈냐면 지진 때문에 막 뭐 어떻게 되셨을까 봐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기 가방 하나에 화산도 터질 수 있고 지진도 날 수 있으니까 가방 하나만 탁 챙기고 튈 수 있는 걸 준비해라. 제가 그래서 가방에 물도 넣어놓고 손정돈도 사다 놓으시고 약도 비상약도 챙겨 놓으시고 가방 하나를 좀 이렇게 비상 가방을 하나 딱 준비해 놓으셔서 문제 터지면 딱 그 가방 하나 가지고 튈 준비를 하셔라. 자녀된 어떤 염려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부모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죠? 사람에 대한 염려 걱정이 사람들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되어 있어요. 사람이 우상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거는 여호와 하나님만.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자식이 염려되십니까? 자식을 주신 자식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기업인 그들을 놓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다스리십니다. 부모든 사람이든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정확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막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생각이 과연 복음인가, 하나님께 유익한가, 그걸 늘 확인하시는 신앙생활, 점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한,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한 통치를 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한 현장의 통치, 현장의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현장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맞고요. 여러분이 현장의 진짜 목회자가 맞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플랫폼이요, 파수망이요, 안테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건 뭡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확인시키시고 쭉 응답의 여정을 확인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돌이에요. 그리고 에셀은 실제로 도움, 호위.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도움의 돌, 호위의 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에제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도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움이에요. 하나님이요 상호 협력해 가지고 뭘 이루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보면 조용히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내가 힘이 있다면 약한 자가 할 때 여러분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뭐 대가를 바라고 보호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도우신데 어떻게 도우신 거냐면 일방적으로 도우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셔야 되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하고 협력해 가지고 뭘 이루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입니다. 언제 임합니까? 깨달을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1번도 기도요, 2번도 기도요, 3번도 기도 다 나옵니다. 사무엘이요 1번도 기도하고요, 2번도 기도하고요, 3번도 기도요. 1번에서는 물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회개를 놓고요 기도하고요. 2번에서는 블레셋이 올라오는 걸 두고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요. 3번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회복된 것을 확인시키는 기도 속에서 순회 사역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통치입니다. 땅까지 회복시키셔요. 평화도 회복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받을 존재고 이런 축복을 전달할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내가 인천 번성교회 와서 중직자가 되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냐? 이게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자부심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 나 놓치면 손해인데 아멘이 없잖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이 사람 나 놓치면 손해인데 김용준 사가 여자를 만날 때마다 이 여자 나 놓치면 손해인데 이래야지. 나 한 번만 봐줘. 이러면 안 돼. 아멘 나왔어. 여러분 이 회사가 나를 놓치면 손해일 텐데 이래야지. 아멘.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 막 안절부절 해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인천 번성교회가 정현우 목사 놓치면 손해입니다. 저거 확 갈 수도 있어요. 손해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인천 번성교회가 이란현 중모님 놓치면 손해입니다. 인천 번성교회가 우리 장경수 선생님 놓치면 손해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누리셔야 돼 복음을.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재창조는 어디서 오냐면 잠깐 보이는 응답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보세요. 먼저 확인할게 조금 거꾸로 하겠지만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제사장 사역이죠. 그죠? 16절을 읽어볼게요. 해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순회하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했겠죠. 선지자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통치를 다 하신 겁니다. 15절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사적 사사 사역을 했어요. 그 사사는 그때 당시에 왕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를 가진 대사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 파수꾼이요 서밋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 그런 현장입니까?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여러분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누구시냐면 이 사역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었고 영접했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237 5청정국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다락방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락방 새로 시작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락방을 시작하려면 여러분이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를 바꾸는 세 가지 이 응답이 내게 미션이요 그리고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계속 집중하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두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보셔야 되냐면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 말씀 운동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확산이 일어날 때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락방 새로 시작할 때 뭔가 막 힘을 내려고 하고 막 방법을 찾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말씀 운동이 내게 먼저 일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흘러갈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것에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고 만나게 한 사람이 흘러가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통하여 확산이 일어나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구체화 시켜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9가지 캠프는 그냥 캠프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이거 안 남겨주면 우리는 또 후대에게 여기에 빠지게 만들게 오히려 우리가 올무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 후대가 이걸 정확히 알고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축복에 회복된 미스바로 가도록, 그걸 계속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는지 감사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집중하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다락방을 새로 시작하는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알아듣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전 성도가 보고 미스바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